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구약성경 20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기도로 여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 우리 한번 절 따라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약속이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허락하신 약속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표징인 할례의 명령을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할례. 아마 많이들 배워왔는데 할례 하면은 딱 이거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자,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에 대한 인간 측의 증표로 요구하신 의식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예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민족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되었던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할례는 한마디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버리는 행위인데 이것을 통해서 죄와의 관계 단절을 뜻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죄와의 단절. 네, 그렇습니다. 할례는 죄와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세례 역시 마찬가지죠. 죄와는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언약의 수여자로서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맺은 당사자로서의 성결을 나타내 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할례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 그 자체예요.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와의 단절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맺은 자로서요. 한 번 더 절차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세례의 의미, 할례의 의미 정도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례의 원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죄와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단절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성결해야 된다는 그 거룩한 결단이자 의지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어디에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갔다라는 일종의 허가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야 라는 허가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할례 받은 사실은 언약 백성인 구약 선민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는 첫 번째로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의 자연인으로서 즉 세상에 속했던 죄의 죽을 자로서의 모든 죄를 씻음과 그리고 새롭게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첫 번째가 죄 씻음, 두 번째가 주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이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입되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가입함을 의미하는 신약시대의 세례로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할례가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인간에게 요구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요구하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업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일경 우리가 내가 그 마음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한 것.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든 슬픔이 되었든, 이것이 우리에게 희락이고 즐거움이 되었든 절망과 실족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계없이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미 스스로 계시는 절대 초월자이신데 하나님이 굳이 할례가 있어야지 능력을 바라시고 할례가 없다고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증표나 새로운 다짐이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결국 이것을 행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각성하고 스스로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어디에 강조를 두었죠? 새롭게 각성하고. 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언약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미 12장에 처음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또 언제 주셨죠? 그 전에 또 있습니다. 15장에 주셨어요. 그 다음에 17장에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맥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조금씩 새롭게 각성을 요구하시는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말씀 주시고 왜 이때는 이 말씀 주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연한 믿음의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는 옛 대장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약속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심, 전체 틀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주고 여기서는 A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왜 B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이 의구심 속에서 평생을 허우적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왜라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각성하라.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중요하게 되죠? 내가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이전에 기억하던 것이 무엇이고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게 되지,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기업을 이루는데 이것에 대한 도구와 방법과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이걸 이루는데 도구가 누가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준도 누가 정하려고 해요? 내가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할례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이 해왔던 의식이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후자겠죠. 이방 민족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요구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왜요? 선민 이스라엘인데 이방 민족이 하는 이 할례를 어떻게 근데 그냥 받아들였어요. 왜죠? 16장에서 17장 사이에 공백이 몇 년이었다고요? 13년간의 공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 이거는 하나의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누가 했고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 맞고 이것 따지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할례를 지금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 언약이라는 언약을 재확신을 왜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행하는 인간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각성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더 이상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것이 나에게 A라고 말하든 B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실제가 되고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성취가 된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과 저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할지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구약 율법이 완벽해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 가운데 이 할례를 왜 지금 이렇게 마음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 자, 누구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 받았다고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성령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징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할례의 핵심은 단순히 보피를 제거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형식적으로 육체에 행하는 흔적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영적인 할례에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 봤을 때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늘 항상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죄송하지만 고착화되어 있고 내 마음이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정해진 틀 안에 갇혀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한 번 주신 말씀으로, 한 번 주신 약속으로 충분하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여러 번 갱신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연약해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있죠. 아브라함이 12장의 삼복 언약을 받고서 그냥 그대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까? 연약해졌습니까?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개입하죠. 근데 그 개입 중에 뭐도 있었죠? 수치를 느끼는 것도 있었어요. 개입 중에 뭐가 있었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개입 중에 뭐가 있었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뭐까지 왔습니까? 이방인이 행하고 있던 의식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으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이미 에스더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창세기 17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사실상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믿음이 계속해서 갱신되는 거, 굳건해지는 거, 더불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례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나만 강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언약을 지키는 대상이 누군지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결코 아브라함 혼자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7장 9절 말씀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할례 언약을 준수해야 될 대상,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대상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여러분 스스로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준수할 것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언약의 표시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피만 베면 된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식을 보면 감격에 적게 돼요. 왜 감격에 적게 되죠? 저만 감격에 적지 않으시는군요. 네. 왜 감격에 적게 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에 대한, 교회 일원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또 왜 감격이 있죠? 나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죄 씻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실로 믿는 자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최초로 할례를 언급한 구절이 바로 2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지키는 언약인 동시에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직접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할례 행위가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그런 의식임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왜 할례를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행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통해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서로 확인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서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서 계속 듣겠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당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때때로 주일날 인사를 하잖아요. 뭐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공적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다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할례에 있어서도 어떤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자의 외형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제가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딱 이 말씀하셨어요. 선교지를 갔을 때 표면적인 선교사의 틀을 갖춰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딱 이 말씀으로. 표면적인 선교사의 틀만 가지고서는 올바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표면적으로 전도를 했을 때 선교지에 그 전도 대상자들, 선교 대상자들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의식만, 그냥 예배 형식만 드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어제 우리 배운 대로 제자를 만드는 거. 10명이 아니어도 되고 20명이 아니어도 되니까 한 명이라도 제자를 만드는 거. 한 명이라도 그 선교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외형적인 거, 이거에 매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실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분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하게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람데오. 고람데오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완전하라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할례 언약을 준수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붉은색 글씨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환으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할례 언약을 준수해라. 완전해지기 위한 언약의 행함이 무엇이었어요? 할례 언약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라고 명령하신 것을 빠짐없이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 초대교회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일상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고 기도였고 교육이었고 양육이었고 성찬이었어요. 세례 성찬. 근데 그들도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표현이 뭐가 있었습니까? 감내하였다. 감내하였다. 마찬가지예요. 힘든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함으로 감내하는 자들입니다. 감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포커스를 두는 자들이지 다른 데 포커스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인하여 밖으로 뻗어 나가는 그 경건의 불꽃을 보고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들었습니다. 그들 뭐 했죠? 계속해서 아비투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계속 스스로를 경건하게,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 기록한 자가 누구죠?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모세 자신도 이 할례 법규를 어김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규를 파괴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에서 돌이킬 수가 있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내가 연약할 수 있어요. 또는 배우자가 연약할 수 있고 자녀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력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인 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인 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할례를 받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하고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종 모세예요. 하나님이 아예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례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비록 당신이 선택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규정하시고 죽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그분에 대하여 반역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지금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8일 만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유대 민족들, 이 히브리 민족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주로 사춘기 때, 즉 성인이 될 무렵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8일이 산모가 부정한 기간인 7일이 지난 후에 첫째 날이 되는 것이고, 한 주간이 지난 후 옛것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부정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시작. 즉 한번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시작.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담아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할례는요, 하나님 앞에서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할례의 요구, 옛것을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이 할례의 요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할례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된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언약 백성은 바로 이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항구한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세례를 본다든지 우리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거듭남에 대한 은혜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계속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내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난 구원받을 수 없었다. 그 사실을 계속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고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십니다. 예배가 그러해요. 양육이 그러해요. 세례가 그러합니다. 성찬이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활 양식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끔 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죽임을 당하거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추방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매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죠? 곧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와 부패한 옛 생활로부터 단절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당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옛것을 붙잡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옛 모습을 다 제거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스스로 단절하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입으로만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거나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인간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이 과정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어서 이 과정이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마음의 결단, 마음의 의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것에 대해 알기를 힘쓰는 자인 거지, 인간 세상사, 신변 잡기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고, 그래서 복음 외에는 증거하면 안 돼요.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선포하는 건 무엇이어야 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길.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것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선포된 교회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은 삶 가운데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예수만 보여야 돼요. 누구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것이 보이면 아비투스, 무엇만 생각하라? 나의 믿음. 지금 다른 어떤 부족한 환경이나 여건이 보였어요. 다시 또 무엇으로 돌아가라? 아비투스, 나의 믿음. 아비투스가 무엇이었습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과 습관을 아비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습관과 행동이 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죠, 저는 다혈질이니까 화해요. 그럼 저는 어떤 자녀예요? 감사해요. 아무도 진노의 자녀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성격, 옛 성품,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 바로 지금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자기 죄를 씻고 나를 죄로부터 영원히 단절하고자 하는 결단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중요하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중요해지거나 세상의 요건들이 중요해지면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죠? 난 지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누가 더 중요해졌어요? 나나 세상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지면 자기 죄를 인정하기란 요원해집니다. 내가 중요해지면 자기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보니 당연히 진실된 회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믿고 고백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가 아니라 그 순간이라도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포피를 잘라내라, 무언가를 제거해내라? 아니요.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할례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죄악 끊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시작. 항상 매일같이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시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바로 그런 시간인 거예요. 새벽 기도회는 내가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이런 걱정과 고민거리 가운데 눌려 있었지만 내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와 옛생활을 단전하는 마음의 할례를 매일같이 시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고 얻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증거가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은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됩니까? 하나님께만. 사람에 몰라줘도 돼요. 사람께 인정 못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셔서 하나님께만 인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시행한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길, 그러한 주의 역사하심의 증거만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할례로 시행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